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공허한 곳을 채우십니다. 공허한 땅을 나무와 식물로 채우시고, 공허한 하늘을 태양과 달과 별로 채우시고, 공허한 바다를 헤엄치는 생물들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개체의 숫자만 늘리라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만을 의미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충만함이 아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 충만을 텅 빔으로 바꾸신 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에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며 두려워했고 그들에게 더욱 심한 노역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급기야는 히브리인이 태어나면 아이가 남자면 학살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나왔으니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의 부족을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만을 원하셨다면 구태여 출애굽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결같이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살기 좋은 애굽에 그냥 살게 하시면서 애굽인들에게 받는 고통만 조금 줄여주신다면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더 많아져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번식으로 만족하셨다면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텅비게 하실 이유도 없으셨고 굳이 모든 것이 풍성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에 더불어 영적으로 열매 맺고 풍성케 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육하다라는 히브리어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번성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라바는 증가하다라는 뜻이고 충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레는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말은 열매를 맺고 풍성해져서 가득 차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번성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플레디노는 증가하다, 열매 맺다, 많아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플레디노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한여름의 더위나 가뭄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번성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플레디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구원과 영생의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번성이요 복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들뜬 마음을 갖고 지도를 보면서 여행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호텔을 예약을 하고 여행 가방에 잔뜩 물건을 넣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고 하면 오늘날에도 직항 비행기를 타도 최소 10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얼마나 시설이 좋고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앞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편히 자라고 이불과 슬리퍼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놀러 가는 여행이라도 그렇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시설을 갖춘 비행기를 타고 가도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면 좀이 쑤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일어나 서 있기도 하고 복도 중간을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행을 마치면 또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짐 정리고 뭐고 만사가 귀찮아서 씻는 것도 뒤로 하고 그냥 누워서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약 1년 20일 정도가 됩니다. 노아는 여행을 가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준엄한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타는 비행기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었겠습니까? 동물들의 우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날마다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동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로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은 참으로 피곤하고 고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1년여 만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로 인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쓸려갔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는 제물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냄새는 전혀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의인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불편함과 짜증함으로 드렸다면, 마지못해 드렸다면,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난날 홍수 사건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만이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첩경이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허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인류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출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 사건입니다. 공허했던 하늘에 갑자기 천사들로 가득 찹니다. 마리아의 비어있는 자궁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빈 구유가 세상의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생육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자녀를 갖는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잉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자궁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빈 자궁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의 자궁에 생명이 채워진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잉태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출생은 위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궁극적인 체험은 성령이 교회를 채우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약 120명의 무리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지상 명령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의 증인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 번성,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체험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이 세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중년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타이틀을 가진 주인공 김낙수는 자신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라며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낙수는 회사에서 자천되고 스스로 퇴직한 후 퇴직금 전부를 상가 분양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와 지위가 자신인 줄 알고 살았던 김낙수는 김 부장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자신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진짜 나와 진짜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낙수는 한국 사회에서의 전형적인 나르시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지위, 그리고 성공한 중년의 삶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정작 실상은 속이 빈 공허한 인생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으로도 부족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중, 3중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고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회피하고 사람들의 얕은 시선, SNS의 엄지척과 하트 속에 숨어서 외롭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피상적인 관계가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삶 속의 공허가 분주함이나 구매력,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정치,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여러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은 고고하고 빈 껍데기와 같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던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무언 것으로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